소원 가운데 공통되고도 중요한 소원,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 인생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좋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아마 나이 들은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동일한 소원일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들 가운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성공하냐 말입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돼. 내가 자신 있는 걸 해야 되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내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그래도 성공할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성공하는 자리, 행복한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나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도망치듯이 도망갔던 사람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됐어요.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얼마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형이 20년 전에 일을 생각하고 뿔따고 가나가지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야복강 건너편에 지금 기다린단 말이지.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너무 무서워서요, 형한테 선물을 보내요. 그 선물 내역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부자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를 보냈대요. 이거를 앉아가지고 한번 현재 시세로 계산기를 좀 뚫겨봤더니 암염소가 한 마리에 30만 원 하는데 200만 원 보냈대요. 200마리를 보냈대요. 순염소가 45만 원가량 하는데 20마리를 보냈대요. 염소값만 6,900만 원이에요. 낙타 한 마리가 중동에서 팔 때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30마리를 보냈대요. 낙타값만 1억 2천이에요. 한우 한 마리가 한 650만 원 한다는데 40마리를 보내고, 또 수컷이 한 5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10마리를 보내요. 한우만 3억 1,500만 원이에요. 낙이 한 마리 값이 50만 원가량 하는데 20마리 보내고, 새끼 나귀는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10마리를 보냈대요. 나귀 값이 1,300만 원. 이것을 합산하니까 5억 3천만 원이에요. 형이 자기를 지금 옛날에 20년 전에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마음에 형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5억 3천만 원어치를 보냈어. 얼마나 부자길래, 얼마나 돈이 많길래 형한테 보내는데 그 엄청난, 현재로 말하면 좋은 아파트를 한 채 사고도 남는 그 액수의 돈을 가지고 선물로 보냈다. 거기다가 가축뿐이에요. 수많은 노비들이 있었죠. 아내가 4명이나 있었죠. 자녀들이 11명이나 있었어요. 그 자녀들, 지금처럼 원양어업이나 큰 사업을 해서 돈 번 것도 아니고요. 단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거, 그걸로만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거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그렇게 복받기까지, 성공하기까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요, 자기가 외삼촌의 양을 치다가 양이 도둑 맞으면 자기 양으로 채워 넣었어요. 짐승이 와가지고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면은요, 그 찢어 죽인 수만큼 자기 양으로다가, 염소로다가 채워 넣었더란 말이에요. 삼촌한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를 이룰 수 있었는가?
나중에 봤더니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다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외삼촌이 꼼짝 못하는 방법으로 외삼촌의 재산을 야곱이 다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외삼촌이랑 같이 계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 없고 지금 어디 누울 데도 없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일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 되겠는데 지금처럼 화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너에게 양과 염소를 줄 텐데 그러면 내 농장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 가운데 점박이, 점이 있는 것들은 네가 가져가라. 그게 너의 일당이다. 너의 월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는 다 흰 거 아니면 검은 겁니다. 가끔 갈색이 나와. 가끔 갈색. 다 흰 거 아니면 검정이고 가끔 갈색이 나오고 점박이는 갈색이 가끔 나오다가 띄엄띄엄 나오는 게 점박이에요. 점박이는 없어요. 얼룩무늬 나는 염소와 양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좀 이 어린 야곱을 속이는 거지. 그러면서 계약을 불평등하게 맺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장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특함이에요. 좋게 말하면 지혜로움이고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치살 정도로 똑똑했어요. 이게 야곱의 장점이라. 야곱이 신풍나무라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기니까 얼룩무늬 모양이 있어요. 그 얼룩무늬 모양이 된 나무를 가지고 양들과 염소들이 물 먹는 개울가에다가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베가지고 이제 출산을 앞두려고 하는 양과 염소들은요, 무조건 얼룩무늬가 있는 신풍나무 옆으로 다 지나가게 일부러 그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걸 보고 한 다음에 물을 먹으면서도 그 신풍나무, 얼룩무늬 있는 나무를 보게끔 그렇게 했어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또 혹시라도 양과 염소 하시는 분들 중에 얼룩무늬 난다고 나무 뿌리 갖다 놓고 박아놓고 보게 한다고 그건 제가 자신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신풍나무를 보고 자란 양과 염소, 새끼 밴 애들이 아기를 낳는데 다 얼룩무늬만 났더라는 거예요. 얼룩무늬. 비상한 머리, 영특함. 그게 야곱의 장점이고요. 그걸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공하고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만능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못하고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에게 주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평등하게 창조된 가운데 남들이 잘 못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갈고 닦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그 장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강화시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약한 것을 보완해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성공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2004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아테네 올림픽이 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남자 탁구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유승민 선수가 있어요. 탁구로서 세계를 제패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탁구 신동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전국대회에 나가면 자기 형들을 이겼대요. 자기 형들을 이겨가지고 탁구 신동으로 돼서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오른쪽으로 치는 스매싱, 이거는요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 그 정확성하고 그 힘을요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에게 약점이 있어. 뭐냐면 백으로 오는 거야. 왼쪽으로 오는 거는 힘이 없어. 잘 친다고 잘 치는데 세계 최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들은 어디만 공격합니까? 왼쪽으로만 주는 거지. 왜? 잘 못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중국에서 나왔던 게 양면 라바라고 그래가지고 동그란 탁구 라켓인데 양쪽에
라바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기도 하고 왼쪽으로 치기도 하고 돌려가지고 지들이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치는데 이질 라바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치는 사람들이 나왔고 결승전에 중국 선수가 왕하오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양면 라바를 치는데 세계 최고라. 세계 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유승민을 이기기 위해서는 왼쪽으로만 보내는 거야. 왼쪽으로만.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김택수 이 코치하고 같이 있으면서 생각을 한 거죠. 야, 분명히 탁구대회 나가면 올림픽 나가면 선수들이 다 네 왼쪽만 공격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유승민한테 왼쪽을 보완해라. 왼쪽으로 훈련을 더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김택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잘하는 게 오른쪽으로 치는 건데 우리 왼쪽을 훈련하지 말고 오른쪽 잘하는 걸 더 훈련하자. 그래서 상대방 선수가 왼쪽으로 공을 주면은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가지고 얼른 몸이 움직여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쳐버려라. 그걸 왼쪽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몸을 빨리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다리가 얼마나 빨라야 되겠어요. 그 탁구공 날라오는 게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작은 것이. 근데 그거를 왼쪽으로 오는 것을 얼른 돌아서 가지고 오른쪽으로 치게끔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겠어요. 결국은 김택수가요, 자기가 잘하는 강점, 오른쪽으로 치는 포핸드를 강화시켜 가지고 그 해에 금메달을 따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잘하는 것을 더 훈련하고 연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금방 됩니까? 안 돼요. 잘하는 게 있다고 그게 그걸로 성공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장점이 있어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수많은 반복된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장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장점, 그것을 찾아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걸 찾아서 그걸 어떻게 훈련하고 갈고 닦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서 꼭 성공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그 영특함, 머리 좋은 거, 그걸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집으로 가면 길길이 뛰고 잔치를 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32장의 내용을 쭉 보면 야곱이 자기의 가축대를 두 떼로 나누고 자기의 가족과 식구들도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만 혼자 야복 강가에 서 있어요. 얼굴은 한숨,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초조함과 불안한 가운데서 혼자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인데, 영특함으로 성공하고 부를 이룬 사람인데 왜 도대체 그 강가를 건너가지 못하고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야복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형이 20년 전에 일을 생각해서 4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거기다가 5억 3천만이나 되는 선물을 가지고 다 올려보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야곱이 강가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영특함, 지혜로움, 그것이 장점이 돼서 성공했는데 야곱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그의 영특함이었어요. 장점이자 단점이 된 거예요. 똑똑한 머리, 지혜로운 머리가 성공하는 머리도 됐지만은요, 실패하는 머리도 되었더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똑똑한 머리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내가 첫째라고. 그러면서 첫째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알고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남았어요. 야곱이요, 그 좋은 머리로 형을 속였어요. 형이 배고파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나중에 그것을 안 형 에서는요, 평생 마음의 절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 갈 데 없고 먹을 데 없고 누울 데 없는 놈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잖아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외삼촌한테 인사도 못하고 밤에 야반 도주에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2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기는 만나는데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의 마음에 분노와 절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자랑했는데, 그 장점 때문에 성공했다고 자랑했는데 20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부와 영화를 다 준비하고 왔는데 야복 강가에 서서 봤더니 자기가 진정한 성공의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그 영특함으로 성공하고 영특함으로 부자가 되면 된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야복강 강가 앞에 섰더니 성공하는 것, 행복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하는 일, 성공하는 일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성공하고 행복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살았던 나의 집, 나의 자녀들, 매일같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 거래처 직원들, 주일이면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 혹시 내가 잘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는 가운데 혹시 나도 모르게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나 때문에 한숨 쉬고 어려워지고 절망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서 좋고, 나는 물질의 복 받아서 좋고, 나는 행복한 복 받아서 좋은데 내가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혹시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분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장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장점으로 영광 돌리고 내 장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나만 잘 살면 됐거든. 야곱이 가는 길을 한번 봐봐요. 야곱을 만날 때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큰 거 한 건씩 잘 챙겼어요. 장자의 건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물질도 챙기고 좋은 것을 챙겼어요. 그런데 야곱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불행했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쓰라린 아픔이 생겼어요. 야곱은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장점으로 자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야곱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쓰디쓴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내 삶을 주시고 내게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주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어. 남이 마음이 쓰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아파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놓고 자기의 앞을 놓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가지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공,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야곱은 자신에게 있는 장점,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복강 앞에서 그게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가지고 야복강가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양을 가지고 야복강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장점으로 나만 배불리며 살다 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장점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며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야복강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야곱, 도둑놈, 사기꾼, 속이는 자의 뜻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야곱과 같이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앞으로만 달려가다 보니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셨다면 우리 인생에 야복강가에 설날이 있음을 기억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음을 기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야복강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를 한번 세워보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산다고 달려왔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없었든지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광의 선물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그 잘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아름답게 지내고 그 아름답게 지내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장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